잃어버린 거 찾는다. 여러분 돈 잃어봤어요? 한 번도 여기는 경주는 돈을 안 잊어버리는 모양이죠. 여러분 돈 혹 돈 잊어버린 거, 뭐 가방을 분실해가 돈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없나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냐?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더러 목사님 찬양대 교환 예배를 하재요. 근데 그게 뭐요? 물었더니 오후에 자기 교회 찬양대원을 다 데려와 가지고 찬양대원을 다 데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우리 교회 찬양대를 다 데려가 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게 찬양대 교환 예배래요. 이게 좀 하자고 하도 자꾸 그러길래 관둡시다. 그런데 하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길래 참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먼저 오기로 했어요. 찬양 대원이 몇 명 왔냐면 80명 왔어요. 아니 찬양대만 80명 왔는데 악기 뭐 있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또 두루두루두루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북가전 오고 뭐 이런 거. 그 악기 팀이 한 25명 왔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게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지. 교회끼리 경쟁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갈 때 한 150명 갔거든요. 귀직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래 된다고. 이게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신 분이 여자분인데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학교에 나온 지휘학교 나온 분이에요. 진짜 지휘를 잘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반주자 예술대학교 교수, 신민정 교수, 우리 주 반주자거든요. 우리도 막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한 번 더 했으면 그 교회에 300명 왔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또 더 가겠지. 이게 별로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내자. 끝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하는데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학교 나오는 이 집사님 여자분인데 진짜 참 찬양 지휘하는데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3곡을 했다고. 목사님이 와가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찬양만 기억나요. 왜냐하면 찬양대 교환 예배니까. 그 모습이 지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좋았어요. 근데 내려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중예배실에서 연습을 이렇게 하고 본당에 와서 했는데 중예배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잠가놨는데 어떻게 열려가지고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이 돈을 잊어버렸냐 하면 차이코프스키 학교 지휘자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를 잃어버렸냐? 140만 원. 그래서 내가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녀? 헌금이나 하지. 교회에 웬 돈을 교회에 주일날 오후에 오는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니까 뭐 하여튼 꼭 설대에서가 받아놓은 건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잘하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층 사무실에서 전 건물을 컨트롤한다고 컴퓨터로 쫙쫙 하면 CCTV 몇 층에 누구 올라가고 뭐 우리 5층이 체육관입니다. 이게 농구 체육관이고 이제 농구. 그래서 거의 무료로 다 개방화가 빌려줘요. 교육관은 거의 예비군 훈련장처럼 계속해서 그냥 주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사용해라고 그냥 계속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2층 중예배실에 CCTV를 딱 돌리니까 이야 막 가가지고 있을 동안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왔는지, 문 열린 건 어떻게 그건 안 보이는데 도둑이 여자예요. 그때가 5월달인데 밑에는 청바지고 위에는 빨간 티셔츠예요. 근데 긴 머리 여자예요. 왜 샴푸 영화 이렇게 TV 선전한 머리 이러면 찰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 머리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또 이상한 그런 걸 한번 뭐 본 일도 있고. 하여튼 긴 머리 여잔데 우리 차이코프스키 학교에 나온 지휘자의 가방을 이렇게 열고 가는데 뒷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입회가 다 돌린 거예요. CCTV를 돌리니까 앞이 아니고, 앞이 안 찍고 뒤에 찍힌 거는 경찰 증거자료로 안 된다는 거야. 정면이 찍혀야 되는. 이야, 이거 정면으로 봐야 뭐 수배해가 잡을 텐데, 이 지금 도적을,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못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140만 원을 돌려주자 해가 그 교회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받겠냐고 도로 돌려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줘야지 해가 또 돌려갔어요. 안 된다고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구나. 줬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줬잖아. 그러면 아니 도로 돌려줬는데요. 아니 우리 줬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틀린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게 관리집사 시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바쁘니, 그 다음에 안수집사 시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여섯 번 탁구공 치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줬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줬다 그러고 그쪽은 돌려줬다 하니까 자꾸 더 깊이 가면 말다툼 할 것 같아서 알았다고 그냥 끝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이제 CCTV를 이제 보강했어요. 세콤 회사에 와가지고 보강을 시켰다고.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야, 이번에도 여자 도둑이에요. 그 도둑 못 떼서요. 잡기는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돈을 잊어버렸냐?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 아주 젊은 권사예요. 돈을 얼마나 잊어버렸냐 하니까 30몇만 원.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주일날. 그랬더니 30몇만 원인데 유년부 총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가 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거다가 돈 30몇만 원에 새 스마트폰 2달도 안 됐어요. 거다가 카드. 그래가지고 막 걱정돼가지고 막 카드 분실해가지고 몇 번으로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보니까 카드는 안 나가고 분실 신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하도 기분 나빠하고 막 좀 그러길래,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CCTV 보강했으니까 범인을 잡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니까 뭐 하여튼 시트룩해요. 그래서 CCTV 돌려. 이야.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요, 이 CCTV가 쫙 돌아간다고. 이게 정면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면. 근데 이번에도 도둑인 여자인데 어떻게 들어올 때 이리 들어온 거예요. 뒤로 들어온 거예요. 이야. 아예 도둑질을 하려고 맘먹고 들어온 거는 못 막는다. 아니 보통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리 들어왔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유심히 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CCTV가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거기 앞에 와 각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야, 근데 식당에 나눠놨는데 그 식당에 우리 권사님이 잠깐 이제 그 안에 냉장고 뭘 꺼내러 간 그 사이에 CCTV 앞에 오면 각도를 죽이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각도를 죽이면서 가져가는데, 이야, 나갈 때도 뒤로 돌아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괜히 권사님한테 큰 소리 쳤다가 이거 잠봤다 했는데 뭐 전부 뭐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이거 뭐 가리고 안 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새콤해서 다시 오라고. 어떤 각도에도 잡히도록.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사무장, 예? 행정목사님하고 몇 명만 딱 핵심 멤버만 알고 어떤 각도에도 다 찍히도록 준비해놨다. 그 이후에는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오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자랑을 할 텐데, 참, 그 다음에 뭔지 없어요. 그래서 도덕 하나가 열을 못 지킨다는 게 그때 알았다. 돈을 잃어버리면요, 헌금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돈을 잃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드라크마 세겔은 이스라엘 나라의 돈 단위예요. 세겔 드라크마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완 드라크마는 완 데나리온이에요. 환율 가격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일일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금액이 완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완 데나리온이 완 드라크마니까 일당이겠죠. 일당. 여기 경주는 하루 일하러 나가면 일당 얼마 받나요? 8만 원? 그렇게 사요? 저 보니까 전라남도 해남도 10만 원 주던데, 베트남 사람까지도. 요즘 일당이 굉장히 세요. 서울에 지금 내가 얼마 받냐 하니까 뭐 7톤 걸머지고 뭐 일하러 나가는데 12만 원, 13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숙련공은 20만 원. 근데 큰일 났어요. 요즘 농촌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해요.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돈 주니까. 희한하게 됐어요. 오히려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요, 주는 것도 안 준대요. 그래서 일하러 안 나간대. 이게 참,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뭐가 헷갈리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막 끝단이 띄고 10만 원으로 잡읍시다. 일당 10만 원이 완 데나리온이고 완 드라크마다. 그러니까 환율상 10만 원 잡으면 10 드라크마면 10 드라크마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면 10만 원 정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뭐 아깝기는 하지만 10만 원도 큰 돈이니까 아깝기는 하지만 뭐 까짓 거 이럴 텐데, 이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는 이게 뭐냐면 결혼 정표입니다. 남자가 결혼 지참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여인에게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당신은 일생 동안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을 겁니다 할 때 줄 때 하는 것이 드라크마였어요, 주로. 그런데 남편의 결혼 예정품인데 가장 사랑한다고 줬는데, 당시에 이게 문헌을 보면 로마가 철저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인두세, 다리 건너면 다리 건넌다고 주고, 뭐 아들 놓으면 아들 놓는다고 또 뭐 세금 걷고 온갖 세금을 다 걷었는데, 아무리 세금이 밀려도 이 드라크마는 안 가져갔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걸 뺏어가지 않았다고요. 즉 이게 차압 물품에서 제외시킬 정도인데, 이런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이게 마치 그릇에 이빨이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돈의 가치가 아니고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설고 닦고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끝까지 찾을 거다.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애타는 여인의 심정을 이야기한 드라크마 비유가. 세 번째가 이제
아들을 비우라고. 그런데 제가 교도소 선교 초창기 하면서 이렇게 청송감호소나 아니면 설구치소나 안양교도소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교정 예배를 드리러 가면 대부분 그래요. 특히 청송감호소는 장기수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요즘 이제 감호제도가 폐지된데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 14년 받아본다.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보호감호 제도가 있어서 못 나갔어요. 자, 그런데 화요일 날은 교도소 안에서, 화요일 날은 기독교 예배, 수요일 날은 천주교 미사, 목요일 날은 성녀가 와서 목탁 치는 거예요. 이 교화 정책이라 해서 어떤 종교라도 믿고 착하게 살아라고 이제 국가가 하는 건데, 얼마나 웃기냐면 화요일 날은 제소자들 다 모아놓고 기독교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은 천주교 미사하고, 목요일 날은 성녀가 설법하고, 탁자 갖다 놓고, 사람은 앉혀놓고 바뀌기만 하네. 그래서 혹시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천불 신자라 그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기 때문에 기천불 신자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안에도 진짜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오네시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야,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40일 금식기도,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교도소 안에 그 살벌한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요. 이 교도소 안에요, 희한한 건 많습니다. 죽총이라고 있습니다. 입 벌리면 죽을 콱 쏘아 엿본다는 거예요. 콱 열면 죽이 안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함부로 금식도 못해요. 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별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살벌한 상황에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이 다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소장이,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제소자들한테 성령 받아라, 자기도 안 믿으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바뀌는 거 아닐까. 별 희한한 데가 바로 교도소예요. 자, 그런데 교도소 안에 이제 모시고 가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면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소자들이 돌아온 탕자, 미리 다 알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하면 밑에서는 합창으로 돌아온 탕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모시고 갈 때는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은 빼고 이제 설교를 하세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15장 하면 돌아온 탕자로 기억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교회 설교가 거의 80%가 누가복음 15장 하면 돌아온 탕자로 이야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뭘 잃어버린 이야기죠? 양 잃어버렸고, 돈 잃어버렸고, 사람 잃어버렸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20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한번 보세요. 자,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누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솔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요거로 끝나면
5대5 복음이라 그래요. 돌아온 아들 이야기도 맞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맞는데 그 밑에 문맥을 해석해 보면 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주제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예? 이제 맏아들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맏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옆에 일하는 사람 보니까 종들이 그건 몰라요? 당신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가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 벌레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일하고 했는데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줘놓고 이렇게 했는 둘째 창기하고 다 살림을 먹어본 이게 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막 화를 내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따지잖아요. 아버지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잖아. 그런데 얘는 둘째는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은 건데 뭐가 잘못된 거 있냐? 이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 주제는 기다리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면 아버지 뭐 돈 버리는 것도 좋고 농사 짓는 것도 좋고 양 치는 것도 다 좋지만 아버지 밤마다 잠을 못 자잖아. 동생 어디 있는 거 어디서 자는지 이놈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잠을 못 자니까 동생 찾으러 갑시다 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게.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심정은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것만 지금 챙겨가지고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예요. 맏아들이라고 먼저 믿었다고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기다리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눈물을 잠 못 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마지가 모르는 거예요. 또 제대로 된 아들이면 몰랐고 뭐 아버지 심정을 모르다 풍악 소리 열리면 그릇이 요것만 해가 아버지 송아지 몇 마리 더 잡읍시다. 이웃 동네고 뭐고 다 해가 한 번 더 거창하게 벌립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이만하면 됐다. 큰일 날 얘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건 이미 죽은 교회다. 이게 덩치 크면 뭐해? 살아있는 거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불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관점은 교회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건 많은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다 이거야.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제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넘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젊은 날 대학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헌신하게 했다면 이렇게 해서 믿어는 안 되는 겁니다. 맏아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처음 은혜 받았던 네가 다 좋은데 첫사랑을 버렸다. 다시 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소명이 있는 자는 정말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제 이 경주 선교교회가 이 불교 문화권 천년을 향하여 보호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여기로 다 모여라, 도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이 불교 문화권에 깊이 젖기 전에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년부, 초등부. 이미 이 물이 많이 들어가 청년 때 끌고 오기는 지금은 점점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근방에 있는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며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구원하지 못하면 나중엔 점점 힘들어진다. 학원 선교, 유년부.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막 축구 교실 뭐 아니면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막 끌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 버스로 지금 한 5대가 경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여기 와 가지고 한 200~300명이 와가 주일에 막 이렇다면 교회 난리 날 거다. 불교 문화권을 향하여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대학교 원하든 안 원하든 애들 어쨌든 동국대를 왔다. 또 여기 지금 가까이, 예? 포항에 지금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 이렇게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투자해가며 서 있는 대학, 또 옆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건 누구든지 가서 이 대학 때 애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전문가 아니에요.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거. 예? 늦추면 이게 다른 영혼이 이다리 잡아가거나 아니면 철저히 잘못되어 나간다.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제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보내요. 예? 주일학교가 막 늘어나면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보낸다고. 또 막 도전적으로 하면, 예? 이게 하나님이 역동성을 부여해가지고 일꾼도 보내고 재정도 채워주세요. 돈은 어디 많죠? 돈이 어디 많다고요? 집에는 없어요. 돈은 은행에 많은 거요. 은행 돈을 우리가 쓰면 그게 우리 돈인 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절대로 물질이 모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할 때 아이고 그 엄청난 돈, 장학금은 원래 2천만 원 줬어요. 행사비 빼고 농촌, 어촌, 개척교회. 예.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요가 2천만 원 1억 헌금하고 갔어요. 일본에 있는 육집사, 그분 독특한 분이에요. 일본의 후쿠시마 아시죠? 후쿠시마 이와키, 그 원전 터졌는 동네, 그 동네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인데,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본 간지 지금 원래 들었어요. 44년 교포예요. 1948년생이에요.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동경에 사는데 이런데 거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일본 신사 있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 자기 친구 어머니가 오더니 그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30년을 기도했는데 너 이제 절에 그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성경을 전달하고 갔다. 그 30년 기도했다 하고, 어릴 때 친구의 어머니니까, 예? 거부를 못해가 응고주춤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 성경책 주시니까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성경에
성경이 다르구나. 그래서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본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대로 그 근방에는, 일본에는 교인이 한 20-30명 있는데 영성이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없어요. 일본도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합니다. 사람 믿으면 시험을 이긴다. 사람 믿으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경주 전체를 향하여 한번 포효해보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자. 여기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제가 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답답해가 그 근방에 교회, 일본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노르웨이 계통의 일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있는 이와키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있는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불고기집 하는 사람이에요. 불고기집. 예? 그러니까 이걸 와규, 일본 이제 고기 와규집 하는데, 식당은 좀 꽤 큰 식당이에요. 한참 사람 많을 때는 서빙하는 사람이 25명이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는 못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이제 고기 썰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 갔는데 새벽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예? 당연히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문 여는 거예요. 그것도 10시에 교인들이 20-30명 채 모여가지고 오차 됐어. 우리 차 시간, 우리 요 밑에 이제 지금 여기 카페처럼 오차 한 잔 마시면 서로 이야기하고 한 30-40분 이제 노닥노닥 하다가 11시에 예배 드리면 12시에 끝나고 집에 가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계통 일본의 목사님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대요.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아예 죽어보고 없겠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수요 예배하고, 제자훈련, 남아도 지금 제자훈련 5파트를 하고 있다고. 예? 제자훈련 5번에 이렇게 전국에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 복음 전해야 되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해야 하고, 금요일날 낮에 구역장 양육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예? 오후 예배 5번 설교한다고. 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빙빙 돌지만 안 죽었어요. 근데 한 번 설교하는데 힘든, 영성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의 성령의 세계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막 새벽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러니까 육상 열쇠를 줄 테니까 혼자 기도하고 가라 그래가. 목사님 그거 있고, 참 한국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가고, 아침에 보면 식당에 뭘 틀어놨냐면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송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런 거 틀어요. 일본 사람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경쾌해가 좋다 그런대요. 음악이 막 예수 이름으로 성리를 얻었네 이런 거 한다니까. 아,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빨리 나가라. 내려놓고 나가라. 다 내려놓고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본말이 돼요? 한국말이 돼요? 경상도 말이 돼요? 호남말이 돼요? 서울 표준어요? 남자 소리요? 여자 소리요? 늙은 소리요? 젊은 소리요? 그래 이야기 계속 물으면요,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본말이에요? 한국말이에요? 일본어였대요.
남자 소리요 여자 소리요? 남자 소리였대요. 나이는 얼마쯤 되는 사람이요? 하니까 한 40대 정도 소리였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생에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나가라, 내려놓고 나가라 3번을 들었다는데 비행기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팅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날짜가 가까이 되니까 웨이팅 자리가 하나 비어서 가겠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쁜데, 식당이 바쁜데 가야 되냐 하다가 아니 그래도 내려놓고 나가라 했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이 역시 순종이 그러니까 꼭 보면 순종하면 열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네 지팡이를 내밀라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나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될 때도 있고 이상한 사람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경희대학 출신이에요. 여자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통역이 잘 안 돼요. 안오 무슨 말인지 몇 마디 하면 안오 한국말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유학기 가면 안오 해가 한참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어떻게 왔냐 하니까 아마 이분이 딸이 거기는 뭐 영성이 있는 게 이런 자체가 없으니 답답해가 너무 엄마가 막 고민하니까 동경에서 이제 큰 회사에 다녔거든요. 이제 결혼해가 지금 아기를 둘이나 하나 놓고 2번째 가지고 있어서 직장 쉬고 있는데 프랑스 계통의 이제 그 회사에 다녔는데 딸이 이제 결혼했어요. 답답하니까 이제 그 큰 이제 태블릿 PC를 사줬어 엄마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뭐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이랬는데 뭐 이거 잘못 눌린데 내게 티 나온 거예요. 잘못 눌린데 아마 내게 뭐 이덕진 목사 있던데 아마 거기 또 해필 저 은혜 한인교회에서 지금 생전 안 하던 간증을 이번에 이 경주 선교교회 했는 게 또 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튀어나오는데 듣다가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보니 다시 이렇게 몇 번 쳐다가 계속 듣게 됐대요. 이제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한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 사건이고, 이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기 3일 전에 이제 나온 거예요. 부산 갔다가 그 다음에 친구 만나고 서울에 딱 와 있는데, 여의도에 누구 친척 와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진도 9.5. 여러분 TV 보셨죠? 쓰나미 밀려오는 거 봤죠? 그 동네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가 원전이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그 이제 뒷산에 있는 동네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TV에는 안 보이는데 이 다 썰고 간 동네 옆에 있는 산인데, 야산인데, 이게 한 250에서 한 300m 되는 야산 저 끝에 뒷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몇 년을 와규 불고기집을 한 거예요. 근데 돈도 못 버리고 빚만 잔뜩 져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쓰나미가 확 쓸고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 죽고 해가지고 그 동네는 못 사니까 우리 집사님 집 부근으로 2만 5천 명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다 썰어버리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려놓고 나가라. 근데 거기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큰 대형 냉장고가 엎어져서 죽었을 거. 여러분 경주 지진 한번 만나보셨죠? 여기 몇 도 온 거예요? 5점 몇 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4. 5.4와 9.5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피아노 치듯이 오는 거거든.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방파제 가보니까 가마닥 하던데 다 쓰나미가 썰어버렸다니까요. TV 보신 대로. 진도 9.5가 오면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 있으면 죽을 건데, 자기도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완전히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남은 생애는 예수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다. 인생관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데는 이제 해가지고 그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딸이 너무 갈급해하고 막 하나님의 영음을 들어봤으니까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그런 어느 날 아까 이거 하다가 뭐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여견방에 호텔을 잡을 때가 어딨냐 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호텔에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일주일만 좀 예배를 드리겠다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냐고. 혼자래. 그럼 뭐 호텔에 자지 말고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선교사들 오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라고. 그럼 혼자 있으면서 새벽기도 계속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다 오후까지 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좀 보재요. 그러면서 자기를 교인으로 받아주래요. 그러니까 일본서요. 그랬더니 예, 평생에 섬길 교회와 평생에 섬길 목사님을 찾았는데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등록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며칠 더 머물겠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시겠나.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좋다고. 등록하시라고. 그 등록서를 받으니까 이분이 그래요.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하는데도 무슨 조건이 있어요? 1년에 2번 신방을 와더래요. 일본을.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번은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보름에 한 번씩 너무 바쁘면 또 2달 걸려 오기도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달 반, 한 달에 교회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 주일 지내면 급하게 또 돌아가고 계속 이걸 지금 5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는 너무 갈급하고 힘드니까 외로운 데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2번 봄, 가을 신방하듯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구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데리고 지금 5년째 신방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신방 가면서 일본 집회하기로 했다고 지금.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래서 일본 전역을 거의 거기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본 한 바퀴 돌고 오고 하다가 보니 일본에 꽤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사람이 헌금이 1년에 1억씩 해요. 안 놀래나요? 이렇게. 한 사람이 헌금하면 1억씩 한다니까. 기본이.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1억 헌금 외에 장학 헌금 1억을 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간증을 하라 했다니까 안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니까 이제 전부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져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분은 오면 자기가 여전도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도 회원들 다 불러가 식사 대접을 해요. 어떨 때는 100명 가까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지난번에 강원도 강릉 연합 집회 재작년에 평창 올림픽 앞두고
초교파 연합 집회 하는데 한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3일, 4일간 집회하는데 육질사님이 왔다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디 갔냐, 강릉 갔다니까 강릉이 쫓아왔어요. 그 집회 참석에 다 은혜를 받더니 강릉에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부 식사 대접한대요. 한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안 나왔던 부목사까지 다 데려왔는데 식사값만 454만 원 카드로 끊었다. 그릇이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야, 제가 그거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예.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면, 그러니까 놀랍게 그 다음에는 그 쓰나미 오고 난 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가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매상이 예전보다 10배로 올라갔다. 한참 올라갈 때는 예전에 비해서 15배 올라간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한번 경주를 향하여 포효를 합시다. 이 불교 문화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여기 있다,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요수아가 지휘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할 때 성경에, 구약 성경 320페이지,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실 이번 주에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노회, 총회 난리도 아니에요. 이 목사 어디로 사라졌다고 오늘 행사하는데도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은극결에 온다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부산에 가가 연합집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선교대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 오면 올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얘기죠.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에너지와 젊은 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에너지들이 이제 새로 한번 이 경주의 불교 문화권에 한번 도전을 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둘째 아들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제가 볼 때는 이 경주 지역에 정말 쓸만한 교회가 하나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작년이 출석이 500명, 700명 넘어가면 한번 더 올 걸 약속합니다. 네. 작년 출석이 700명 넘어가면 다른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하고 한번 올게요. 그래서 1,000, 2,000,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주 지역 주변에 작년 2,000명만 지금 출석하고 교회 학교하고 한 3,000명 가면 난리 날 거예요.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으로 살아있는 에너지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남고 남는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것을 지금 분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소멸된다고. 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총동원 주의를 각 교회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총동원 주의를 했는데 청년 하나가 연구 대상감인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그 편의점에 알바하는 청년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막 가가 전도회가 데려왔는데 얘는 교회에 왔는데 술이 덜 깨가 와요. 이놈은 교회에 왔는데 술이 덜 깨가 오고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막
난 이러려. 근데 이게 교회 술이 덜 깬 게 교회에 왜 왔는지 하여튼 총동원증으로 끼어왔는데, 아니 그 다음에 한 번 온 줄 알았더니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는 오네요. 술도 덜 깨가. 이 저거를 교회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래 청년 담당 부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더라고. 글쎄 술이 덜 깨가 오고 담배 냄새도 나니까 교인들한테 좀 이야기는 있는데 좀 기다려보지. 근데 몇 주 지내고 나니까요 우리 청년 목사가 또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뭘 놀라지 마. 걔 있잖아요 그래요. 걔 그래요. 그런데 걔요 편의점에 다니는 애 대학 어디 다니는 줄 아세요 그래요. 어디 다니는데 그랬더니 서울대 다닌대요. 서울대 생명과학부. 허참.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뭘 또 놀라지 말라. 근데 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걔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뭐라? 이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이야 이거 안 들은 것만 못하네. 그럼 어떻게 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시골교회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시골교회 목회만 해가 할 게 아니고 서울 변두리 김포라는 곳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좀 잘 이렇게 가다가 한 60명 70명쯤 되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참 교회는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어른 목사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또 이제 지휘권을 이어받은 우리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해 주셔야 된다. 이거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비전 선포하는데 못 간다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갈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박여진 장로가 선임장로 18명 중에 선임장로입니다. 당회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회를 먼저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권사님들하고 당회 가족들이 먼저 당회를 앞두고 중요한 안건을 내놓고 기도회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꺼내고 기도하면 우리 박 장로님이 그럽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함께 지옥 가자는 말 아니면 무조건 아멘이다. 내가 여러분 미쳤다고 지옥 가자는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목사님이 함께 지옥 가자는 이야기만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일 선임 장로고 제일 나이도 많고 이제는 선임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다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뭐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재직회 하면 10분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공동구회도 할 게 없어요. 다 이렇게 해가 가하면 해하시고 항상 만장일치예요. 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따지는 거예요. 참 이게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만큼 웃기는 단체가 없어요. 김 집사는 김 빠진 소리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 끌고 허 집사는 헛소리하고 예? 정 집사는 정말인가 아닌가 돌아다니고요. 고 집사는 고집 피우고 이 집사는 이거야 저거야 하고 따지기만 하고 똑같아. 위와 동물이라니까. 은혜 떨어지면 똑같아요. 교회요 분교 일어나 봐요. 싸움 일어나면요 30년 같이 신앙생활 해놓고요 2층하고 1층 나눠가 2층은 1층 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라 그런다고 1층은 2층 보고 또 마귀들과 싸울지 가간이야 가간. 우리 너희도 지금 큰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벽기도 해가 새 힘 받아가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 받아가 싸우니까 에너지를 싸우는 에너지로 바꾸려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눠야 돼요. 여러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이제 헌신에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이 가자 하자 하면 따르면 정말 이 경주 지역에 새 판을 짜는 엄청난 역사가 될 걸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발견한 건 그거예요. 가능하다. 얼마나 가능하냐? 200% 가능하다. 200% 가능한 건 그는 100에 곱하기 2개를 했으니까 200% 가능하다. 근데 이제 얘가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 해체되면서 욕하고 서로 멱살 잡고 하다가 교인 다 나가보고 3명 남은 거예요. 그게 이 3명도 시들시들 하니까 너무 시험 드니까 생활은 안 되니까 어머니가 백화점에 캐시 어카운트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이 엇박자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심장병 얻었어요. 예. 그것을 얘는 머리가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외고 다녔는데 외고 다닐 때 이걸 어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보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 전부 위선자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힌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외국 갔으니까 시험 쳐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1학기 하거나 2학기 할 등록금도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도 없을 정도니까 한 학기 휴학. 그리고 또 알바해가 1학년 2학기. 또 2학년 1학기 돈 없으니까 휴학 알바해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 해병대 간 거예요. 해병대. 해병대 가니까 뭐 훈련은 고대 가. 어렸을 때 어쨌든 목사의 가정이니까 여러분 또 우리 교단이라 또 창피스럽게. 또 학교 선배더라고 나중에 보니. 그러니까 담배 골초에 막 이 해병대 가니까 너는 건 술밖에 없으니까 깡하고 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제대했어요. 여전히 뭐 아버지는 목회가 안 되니까 심장병 얻어가 그냥 병원에만 왔다 갔다. 요즘은 뭐 군대 교회 어디 가신다더라고.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신다. 말도 안 된다 이거. 다 위선자다. 이렇게 마음을 닫혀가지고 근데 이게 한 번 다니고 한 학기 끝내고 휴학. 돈 알바해가 모아가 등록하고 한 학기 하고 휴학. 근데 이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10번째 되면 재적시기 본다면서요? 지방대학은 안 그런가요? 거기 서울대는 하여튼 10번째 그거 하면 자른대요. 그런데 이제 끌고 와서 3학년 1학기 마치고 3학년 2학기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소주를 먹으면서 속은 상하니까 이제 학교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에 등록 못 하면 이제 학교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등록을 했고 이제 이 시기인데 나도 32년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하는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예배 드리면 이제 그 새벽기도하고 집에 가서 어린이집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대학생 등록금을 드려야 된다는 게 계속 와서 한 번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해서 제가 돈을 350만 원 가져왔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거 청년 중에 어려운 학생 등록 못하는 학생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350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전달하고 영수증 갈게요. 그런데 이제 이놈이 그날 또 가까워요, 편의점하고. 그날 또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 사무실에 와가지고 있는데 당회장실에 내려왔다가 탁 만난 거예요. 야, 안녕하세요. 눈이 돌아가가요. 왔다. 한 벌써 병나팔 2병 부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맛이 갔어 거의.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이 인간이 이게 지금, 아이고, 저걸 그냥 이 우라가 치미는데 그냥. 근데 이제 뭐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드는 게, 등록금 받았는데 죄를 져야 하는 건 뭐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원 보고 빨리 흔히 찾아오라고. 가더니 편의점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빨리 찾아와요 그랬더니 없는데 어디가 찾습니까 하더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든지 가가 하여튼 찾아보라니까. 이놈이 속이 아무리 먹어도 이제 학교 끝난다 생각하니까 또 소주병을 하나 들고 지금 전봇대 그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팔 부고 있는 놈을 지금 본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런다니까. 왜요? 그래가지고 나는 몰라. 하여튼 목사님이 뭐라니까 하니까 다 마시고 빙빙 도는 놈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거 처음인데 누가 대학생 등록금을 하라고 35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7년 전 사건입니다. 등록금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주시는 것 같다. 받아라. 안 받을 건데요. 그래요. 이제 술이 짜렸으니까 이제 오기 부리는 거지. 안 받을 건데요. 그래요. 받아. 싫어요. 그래요. 중심도 잘 못 잡아. 받아. 이러니까 안 받는데요. 내 기억으로 내가 교회에서 소리 지르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재밌어가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쎄 해가지고 아침바람 이런 것도 하고 할머니들하고도 잘 놀아요. 흰머리 소녀라고 가가지고 우리 안나회에 가가지고 뭐 장난도 치고. 사람 자체가 내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의 밥에 자랐으니까요. 맨날 남은 도시락 앉아 남은 도시락 얻어먹고 내가 살아. 그럼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야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살아온 환경의 여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 집사하고도 친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친하고 권사님들하고 누구든지 적이 없어요. 노회도 총회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게 까불고 있잖아요 지금. 술이 제가 목사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받는다고 막 꼬장꼬장하게 받아 이랬더니 싫어요. 처음으로 소리 받아.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등록하고 영수증 가져와. 비실비실하니까 사무직원 따라 보낼까 하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떤지 그때는 좋은 은행만 서울대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은행이 꽤 멀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이놈이 이제 가는데 마감 5분 전에 간 거예요. 그 등록을 다 시켰는데 등록하고 영증을 받아 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등록금 받아와가지고 사무직원한테 주고. 그때는 이제 구성전에 있었거든요. 구성전에 있었는데 본당이 1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3, 4층, 2, 3, 4층. 그리고 위에가 체육관이고 이제 교육관, 앞 교육관 따로 있고 근데 얘가 그냥 문을 안으로 적어놔 놓고 서럽기도 하고 술도 덜 깼고 뭐 자기 인생이 희한하니까 엉엉 웃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나는 소주